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읽은 26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에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셨죠. 어쨌든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겁니다. 사형시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법으로는 누구도 사형을 시킬 수가 없기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은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행정부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요, 상식적으로 6월절 축제 때 사형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좋은 날 아닙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노예들이 해방을 받은 그야말로 기쁜 날인데, 이 기쁜 날 사람을 사형시킨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이 6월절 날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6월절 날 예수를 그리고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이야기는 말이에요, 예수를 은 30개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자기 스승을 은 30개에 판 가룟 유다가 뒤늦은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스승을 팔은 것에 대한 죄책감, 후회가 찾아와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후회되는 마음으로 자살을 했습니다마는,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자살은 부질없는 후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뉘우친다, 내가 정말로 뉘우치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주겠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주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후회됨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도 놀라고 신기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신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부탁, 아쉬운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스스로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놀란 것이죠.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총독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요. 당당하기 때문에 변명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당하셨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빌라도는요 저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거죠.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빌라도가 말이에요, 그들의 시기로,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참 그런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저 예수에 대한 시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나한테 달려와? 웃긴 놈들이로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는 살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6월절 축제 때 한 사람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석방할까? 예수를 석방할까? 이렇게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석방하라고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악한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누가 봐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닙니까?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봐요. 2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까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예수가 이상했고 이번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이 이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끔찍하고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라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그 핏값을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25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놀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에게 놀라고 그리고 그 죄값을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말에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말이에요. 자신의 총독 자리 때문에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고 선언했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27장 네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진 고난과 조롱을 받으신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러분 예수 하나 죽이는데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대요.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여기서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빨고 벗겼다는 거겠죠. 홍포로 갈아입혔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희덕대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렸답니다. 희롱을 다 한 다음에는 입혔던 홍포까지도 벗기고요. 도로 예수가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진 고난, 모진 조롱, 모진 일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 당하는지를 미리 말씀했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받으신 조롱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는 골고다 갈보리 산이었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온 옷이 벗겨졌죠. 뻘거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벗겨진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갔답니다. 십자가 꼭대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어요. 이 말은요, 다른 죄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 반역죄인으로 그냥 둔갑을 시켜버린 것이죠. 구경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한번 보시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같은 조롱을 했고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대요.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대체 예수님이 욕먹을 일이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받던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소리를 지르신 다음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예수가 죽었을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구 하나 손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휘장은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죠. 그리고 곧바로 누가 달려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던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은요, 두려움으로 갇혔었을 거예요.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있네요. 이 52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달려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 어른,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의 문들이 열리면서 거기 죽었던 시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의 장난 아니면 뭐겠어요? 대제사장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지금 심장이 멎을 만큼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핍박을 받다가 죽은 사람들, 다른 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다는 얘기도 아닙니까? 5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예수님 죽었을 때에 살아난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부활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의 죽음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지진과 또 그 밖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5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는 거죠. 오늘 27장의 7번째 이야기는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장례할 테니까는 시체를 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깨끗이 닦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사놓은 좋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로 부자들의 묘에 들어가서 안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만 보더라도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장래가 될 것이라는 그 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7장의 8번째 이야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 이야기를 기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그랬다며 야,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의 무덤을 군인들을 보내서 좀 지켜달라고까지 부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62절, 63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부활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3일 동안은 좀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 아닙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건 더 중요해요. 주님을 미워하던 자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비난 그리고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죄가 처리된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면서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죄를 처리하신 것을 알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처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부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적대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우리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못자국도 느끼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